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의 둘째 주, 8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또 올려드리실 때에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또 이 미국과 또 한국과 열방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또 다 올려드리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마음껏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이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퍼져가며 자자들 기미가 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들 또 마음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온 가족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사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섬기고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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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의 대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의 대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핵심 사항 두 번째, 넓은 사랑 실천, 넓은 사랑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서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눴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꼭 믿고 진실되게 믿고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핵심사항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29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를 다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핵심 사항 중에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넓은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주님은 이렇게 넓고 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넓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와 같은 영혼도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넓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넓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넓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넓은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넓은 사랑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넓은 사랑을 또한 경험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배 시작을 영어로 call to worship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예배의 부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 영혼을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도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부르시면서 날마다 넓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냥 한번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면서 날마다 넓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넓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잔치를 버려놓고 손님을 초청하는 그 잔치를 버려놓은 어떤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의 풍습에는 잔치를 버려놓고 손님을 초청할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초청합니다. 먼저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처럼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먼저 며칠 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날 가겠소 하고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종이 와서 주인에게 누구가 그날에 온다고 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초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당일날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오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의 초청의 단계를 거쳐서 유대인들은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초청장을 보내듯이 종을 보내고 당일날 또 종을 보내서 초청한 그분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버려놓고 유대인의 풍습대로 주인이 며칠 전에 우리 잔치에 와달라고 다 초청장을 보내듯이 종을 보낸 거예요. 그때에는 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는 당일날 이제 두 번째로 모시고 오고자 종들을 보냈더니 오겠다고 한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좀 돌봐야 돼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장가를 가야 돼가지고 오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유대 풍습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일날 이렇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고 또 경멸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질 않죠. 유대인 풍습에서는. 즉 지금 이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주인을 최소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래서 노를 바라고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종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럴 수 없는 거. 이거는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올 수 있는 자의 조건을 달질 않았어요. 그 누구라도 병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자든 상관이 없다. 오겠다고 응하는 자, 오겠다고 응답하는 자, 리스판스하는 자들은 다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오겠다라고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영혼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상관없이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응답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다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넓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음문만 열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넓은 사랑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마음 문만 열고 믿겠다라고만 하면 초청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잔치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어떤 영혼이라도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 어떤 영혼이라도 받아주기를 원하고 부르기를 원하고 초청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강권하여 주님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초청의 마음으로 잔치상을 버려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데리고 오느냐?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SNS 시대이고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이 더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 영상을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SNS로 보내든지 해서 영상을 보내주고 또 글로 카톡에다 글로 전도의 초청 또 귀한 말씀들 같은 거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이러한 예배 영상을 보내주고 또 좋은 말씀들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아주 귀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영혼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박순애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거지가 되어서 깡통 하나 들고 그렇게 밥 얻어 먹으러 다니던 그런 시절에 바로 구룡포 교회의 그 종소리들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거지가 왔다고 그 어린 아이들은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무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교회 문을 돌아 나오고 있던 차였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뛰어 달려와서 그 박순애 전도사님을, 그 어린 박순애 전도사님을 끌어안으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때 그 품에 안겨서 박순애 전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였었죠. 지금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신을 바꾼 생명의 은인 것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박순애 전사님을 손을 잡고 같이 예배하자. 주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붙잡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을, 그 귀한 영혼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요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여전히 전도에 힘쓰는, 여전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넓은 사랑 실천, 그 두 번째는 기도로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기도로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안에 대표 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표 기도가 아니고 목회 기도였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 순서 안에 포진되어 있던 하나의 포맷은 목회 기도였습니다. Pastoral Prayer.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것이었는데, 한국의 목회 기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대표 기도로 바뀌어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목회 기도를 할 때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회중 중에 대표를 세워서 대신 목회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어서 성도님 대표 중에서 기도하게 되는 대표 기도로 정착하게 된 것이었죠. 이 대표 기도 내용 안에는 뭐 감사라든지 회개, 간구, 예배를 위한 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목회 기도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Intercession Prayer. 그리고 또 하나는 탄식 기도입니다. Lament Prayer. 탄식 기도. 중보 기도는 우리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들, 또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까지라도, 심지어 원수와 같은 또는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라 할지라도 품고 중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스려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가 로마를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로마를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했던 것이죠. 원수와 같고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의 내용이 목회기도 안에는 포함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기도가 있습니다. 이 탄식기도는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또는 다른 민족과 나라도 상관이 없고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간구의 기도처럼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어떤 마음을 공감하는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도가 탄식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탄식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을 토로하면서, 아픔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탄식기도 뒷부분에 가면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포함되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중보기도와 탄식기도가 사실은 목회기도를 드리는 어떤 의미였었고 그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됐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열방을 향해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직접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거나 무언가를 봉사하거나 섬기진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탄식기도를 통해서 그 아파하는 영혼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기도로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넓은 사랑 실천의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보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나라를 좀 마음에 품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레바논이고요. 베이루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며칠 전에 베이루트에서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시의 반 이상이 폐허가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었죠. 2750톤가량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시에 현재까지 한 15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났고 사망자가 났고 5천 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 150억 달러의 피해액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정말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또 그 외에 다양한 종교가 포진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슬람과 기독교가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기독교 민병대가 하나의 정당을 이루고 이슬람 민병대가 하나의 정당을 이루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거의 군대끼리 맞붙어 싸우는 그래서 이 레바논이 1944년도에 독립은 했지만 1975년 이후에는 거의 내전과 전쟁으로 정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레바논입니다. 심지어 그 이슬람을 대표하는 정당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를 우리가 테러 단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레바논의 이슬람 정당이에요. 이슬람 정당이면서 또 테러 단체이기도 한. 그러니까 테러 단체가 하나의 정당으로 지금 레바논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레바논의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테러 단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바논은 여러 가지 실업률, 경제난, 물 부족, 주택난, 전력난, 쓰레기 문제, 또 난민 문제, 시리아 난민이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난민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간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은 또 가득하고 있고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정당은 테러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폭발 사건도 사실은 6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그 질산 암모늄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정당에다가 나라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정당 같으면 그런 것들을 온전히 처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과 같은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었죠. 심지어 6개월 전에는 전문 그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난다. 가만두면 폭발한다라고 6개월 전에 조사단이 보고를 올렸는데도 이 헤즈볼라가 나몰라라 한 그런 턱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인재로 인한 사건인 걸로 지금 점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바논은 정말 그렇잖아도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번 폭발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된 것이었었죠. 여러분, 이 시간 요즘에 보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이 돕고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 나라들이 레바논을 위해서 많이 좀 돕고 재난 지원도 좀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중보기도 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레바논을 위해서, 베이루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레바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베이루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주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좀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회복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레바논과 베이루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내전과 여러 가지 재정난과 아픔들로 고통당하고 있던 레바논이었습니다. 특별히 헤즈볼라가 정권을 잡으면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러한 레바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 폭발을 맞이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나라였는데 이번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픔이 하나님 가중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레바논이 일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발로 고통당하고 있고 이재민이 되었고 또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나라들이 돕게 하여 주시고 많은 단체들이 돕게 하여 주시사 레바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베이루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 이 레바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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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레바논과 베이루트를 좀 품고 좀 기도함으로 넓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삶으로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삶으로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SNS를 통해서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여자 배구 선수의 죽음이에요. 어느 여자 배구 선수의 죽음. 원래 그 여자 선수는 배구 안에서 레프트를 담당하던 선수입니다. 포지션을 보게 되면 레프트, 라이트, 센터, 세터, 리베로 이런 포지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원래 레프트를 담당하던 선수인데 그 팀에 수비를 하던 리베로가 다치면서 대신 리베로로 들어가서 뛰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잘 못했어요. 그러자 팬들이 그 선수를 비난한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 댓글과 이런 걸로 비난을 한 거였죠.
요즘에 이 댓글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그 여자 선수가 이 댓글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배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팀을 나오게 돼요. 그랬는데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 SNS나 댓글을 통해서 그 여자 선수를 공격하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 선수가 그만 자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자살을 하게 된 거였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선수가 무슨 원수나 되는 양, 그냥 댓글로 공격해가지고 그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었죠.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댓글이라든지 SNS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글로 결코 상대를 공격하거나 어렵게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섬기고 돕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집안에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줄 수가 있고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우리는 말과 글로 상대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글로 상대를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에 삶 속에서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섬길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어려운 요즘의 시대에 SNS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우리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SNS를 통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넓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넓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들을 초청하면서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 영혼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넓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멀리 있는 그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우리가 넓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넓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혼을 초청함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품음으로, 또한 SNS를 통해서 영혼을 세움으로 주님의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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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넓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레바논과 베이루트에 있는 우리 이재민들과 안타까운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